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지난 이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실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알고 돕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름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강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도에게 희생자는 하나의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는 희생자를 동료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강도는 바로 이제 하나의 약탈 세상으로 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강도는 하나의 약탈하는 것,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엄성 있게 이렇게 창조를 했고 이런 쪽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약탈의 대상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도는 강도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 강도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너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도는 그래요, 보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건을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그 생명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물건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약탈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 오늘날 이것은 약탈자인 강도의 마음과 같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일에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기뻐하시고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을 만든 것은 서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 약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을 만든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나 부모나 형제간이나 우리가 서로가 있어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길러놨는데 부모가 연세 많으니까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자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모 재산을 더 많이 빼앗을까, 더 가져갈까, 여기에 그냥 탐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제가 몇 가정을 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자녀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의 가정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더욱 그렇지요. 이 세상은 죄송합니다. 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제 돕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를 맺어야 되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도는 바로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약탈해서 내가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또 그들은 뭘 합니까? 많은 이런 자기들이라고 말하는 자기들의 교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약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엄청난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약탈을 하고 어떤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바로 교회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법정에 왔다 갔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잘하는데 그에게는 뭐가 목적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돈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선한 것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상태로 그를 변화시켜서 보냈던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섬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얹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상처 입었다면 바로 그를 때로는 치료하고 그를 또 완전히 낫게 해서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죄를 가지고 와서 그저 주님 앞에 와서 엉엉 울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그를 완전히 만족하게 해주었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말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악한 범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은 바로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마음의 자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쫓는 여러분과 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이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여린 마음도 도둑 같은 마음입니다.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 내가 저 사람의 무엇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쪽 방향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증거를 하고 도움을 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입니다. 역시 레위인 중에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을 뽑지 않습니까? 이런데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희생자는 이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고 귀찮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인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 강도맞는 그 사람은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는 레위인과 같은 그런 저희들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바로 나는 저 사람이 귀찮은 존재. 나는 저 사람은 그냥 머리 흔들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리고는 바로 제사장이 도시로서 여기에 자주 이 길을 다닌다고 하는데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난 일이 있다면은 바로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기에다가 정말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조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그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할 사람이 뭔가 하면 제사장이고 또 그 악한 사람들을 소탕하고 그들을 잡았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바로 귀찮은 존재로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웃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가 우리가 도와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도움을 주는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참으로 주님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성전에서 나의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어려움 다하고 그 죽을 그런 상황에도 바로 그를 돕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그를 위해서 섬긴다든지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집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서둘러서 가야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내가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제사장은 바로 24부제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바로 자기가 돌보야 할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은 24부제로 있다면은 그들은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바로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 일을 못할 사람은 아니고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희생도 긍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긍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모든 인간들에게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그것은 바로 내 잘못이 아니다. 저것은 바로 강도가 잘못해서 저런 사람 저렇게 되는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니 내 책임이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또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잘못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형제를 지킨 자입니까? 내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하나님께 도로 묻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이렇게 책임을 자기한테 안 돌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을 책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께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책임이 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뭔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숨겨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좀 더 나은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서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그 선한 부분에 이런 선한 일이 행할 줄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모양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로 내 뒤에 레위인이 오는데 아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내가 하지 않더라도 레위인이 도와줄 거야. 레위인도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누가 혹시 내 뒤에 오니까 그 사람이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앞에 당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뭐 누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힘쓰고 노력하고 돕고 이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사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율법사. 이 사람에게는요 아주 희생자는 바로 토론의 대상인 같이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율법사는 사실상 예수님께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그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작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맨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같으면 신학 박사입니다. 또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 얻는 거, 이걸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무슨 노력한다. 뭘 애를 써야 된다. 이런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토론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비유해서 정말 율법사와 또 주막 주인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 중에 누가 그의 참 이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정말 이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율법에 너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율법사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아주 빨리 대답합니다. 여기 아주 뭐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뭐냐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며 자자자 배워버립니다. 여기 보면 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다 했습니까? 이게 다 한다는 건 뭡니까? 내 목숨을 다하는 걸 말해요. 예? 그냥 뭐 다 한다 하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자기가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했다 하지만은 다 하지 못했거든요. 자기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까? 다 지켰죠. 그럼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서 다 지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 다 지킨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로 그치면 그것은 결코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아는 거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하고 천지차별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참으로 율법을 다 지킨다면 그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지킵니까?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도 못 지켰는데 누가 지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네보다 더 의롭다. 예수님보다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사와 같은 사람은 정말 박사들이 절비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학 가운데에서도 많이 가르칩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학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과 토론하려고 하지만은 결과서는 예수님이 한마디 질문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이런 부분을 알고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뭡니까? 우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배 참여하는 거 이거 작은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거 작은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예배되고 예배해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또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그만한 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섬기는 일이라든지 작은 것까지 또 교회 어떤 것을 맡았을 때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크든 작든지 내가 거기에 성실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 그걸로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알려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주막 주인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이것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